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구주라 부르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멘. 어떤 일? 축구에서 이렇게 축구에서 이런 그림 보셨어요? 엊그제 일인데 벌써 그림이 막 나와 있는 거죠. 대학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학교 때 제가 형이라 그랬어요. 형 그랬거든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예.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간간히 그림을 올리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오늘 영상에서 예배 때 사용해도 되겠어요? 공짜로.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모습을 제일 먼저 그렸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손흥민하고 누구예요? 황 희찬. 아 우리 김 고사님 정확히 아시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어머니하고 딸이 안 하시네. 네. 자, 뭐라고 하면서 안 왔을까 생각해봤어요. 어디 떴나요? 혹시 뭐라고 하면서 안 왔는지? 네. 수고했어. 잘했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실력으로는? 야, 그런데 진짜 호랑이를 갖더라고요. 왜 이렇게 달리기를 잘해요? 그쵸? 옛날 이영표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우리 선수들.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할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또 한 번 남았습니다. 잘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1년 동안 너무들 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주는 아니지만 마지막 주일날 혹시 결석감들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주 후에 이제 예산결산 보고도 하고 공동기도 할 건데요. 우리 목자들이 하루 이틀 밤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 해 동안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새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모저모와 함께 하고 왔는데 살림이 우리 살림이 뭐죠? 살림이 뭐예요? 뭐예요? 작년에 혹시 아무도 기억 못할 거요? 올 한 해 동안 예산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말하지 마시고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 영신께 더욱더 크게 부흥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대림절 몇째 주일? 둘째 주일이에요. 자, 좀 공부 좀 할게요. 자, 앞에 이 스토리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촛불은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1년에 절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대림절 때 보라색을 하네요. 또 언제 보라색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사순절 때. 그럼 뜻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겠네요.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비우고. 사순절 뭐 앞에 사순절이 있죠? 부활절 앞에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대림절 앞에 저희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나는 비우고.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보라색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보라색은 고난을 뜻하잖아요. 나는 비우는 것. 자기를 성찰하는 것. 자, 우리 사순절 때 40일 기도하시죠. 사실은 대림절 절기 앞에서도 더 많이 기도해요. 나는 비우고. 누가 오시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색으로? 보라색으로 오신대요. 촛불 몇 개 앞으로 더 켜야 되죠? 2개 더 켜면 몇 개가 되죠? 4개가 돼요. 자, 이 촛불 일부도 또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말했고 그전에도 말했는데 촛불 하나가 의미하는 횟수가 있어요. 몇 년이죠? 1000년이에요. 1000년. 우리 하윤이랑 외웠으면 좋겠는데 1000년의 촛불이에요. 앞으로 2개가 있으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00년.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이와 같은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림의 절기. 오늘 사순절은 지났고 대림절 절기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예요. 기다림에 대한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있었던 영화더라고요. 긴가민가한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기다림에 대한 영화인데 5일의 마중. 부부예요. 중국 영화예요. 보안이 철저했던 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가족인데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감옥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사상범으로.
그럴 때 이 딸이 무용수였나 봐요. 연극. 그런데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신고하거나 그런 어떤 성과가 있어야 연극의 주인공이 된다는 게 있었어요. 딸이 아버지를 신고한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감옥에 가는데요. 그 사이에 가기 전에 약간의 틈새 때 아내에게 왔어요. 이별 인사를 하려고. 아내가 열어주질 않았어요, 문을.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딸을 위해서. 보안이 심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면 이 아내까지도 딸까지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아파트라면 밑에다가 편지를 집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인 이 남자가 뭐라고 편지 썼냐면 5일에 나와 어디로? 역전으로 라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감옥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생의 풍지풍파가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풍지풍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가족이 어떻게 됐냐면 딸은 아빠를 신고했다는 그 죄 때문에 아주 죄책감에 의해서 살게 됐고요. 아내는 그 사이에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빠는 이제 형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내를 돌볼 수 있을까? 나를 밝힐 수 있을까? 그 옆에다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를 도와주는데 아내는 아직도 몰라요. 자기 남편인지를. 그럴 때 이 남편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늘 감옥에서 오는 편지, 자기 거예요. 그쵸? 자기 편지인데 이웃집 아저씨가 되어줘서 아내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5일에 나와 만나자. 자, 어김없이 달력에다 5일에 체크합니다. 이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를 부릅니다. 우리 남편 만나러 가야 돼요. 내일 5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러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역전에 가는 길이에요. 이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사랑이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아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기도하셨어요. 많이 기대하고 살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12월 오늘 4일이죠. 며칠 남았어요? 27일 정도 남았나요? 남은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대하고 기도하던 것들 기다리는 중에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는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 초를 켰는데 두 번째 초가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실 때 회개. 첫째 초는요 기다림이에요. 소망의 초예요. 둘째 초는요 회개입니다. 이 불빛 너무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불빛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곤란합니다. 이 불빛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돌이켜보니 죄뿐입니다. 돌이켜보며 생각하니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절기에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선지자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따라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가 3장인의 말씀인데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기다림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에 보시면 다들 너무 예쁘세요. 얼마나 오늘 단장하고 오셨겠어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의 신부로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그분과 옆에 계신 분과 차 한잔 마시면 밥을 먹을 때 아픈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얘기하다 보면 슬픈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엊그제 아시는 목사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 부부를 볼 때 참 행복하겠다. 다 이루셨네. 이제는 100세를 향하여 갈 때 한 20여 년 남았는데 그냥 편하게 사시면 건강만 지키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세상에 몇 달 만에 전화 드렸더니 아주 큰일이 생겼더라고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 우리가 그동안 큰일이 있었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홍수가 났대요. 올 여름에 다른 남쪽에만 홍수라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물에 잠겼대요. 근데 그 집이 제가 두세 번 다녀왔는데 그냥 예사로운 집은 아니에요. 좋은 집이셨어요. 물에 잠긴 동네가 다 잠겼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강이 있는 걸 제가 알고 그 강이 절대 범람할 강이 아닌데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깐 모든 짐 다 빼놓고 적집사자에서 와서 청소해주고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하는데 그 와중에 목사님 건강하셨거든요. 암 수술을 하셨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저도 아팠지만 참 많은 절망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나를 안팎고 전쟁은 지금도 그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앞에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한 사람이 못하죠? 뭐한 사람이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참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청년들 있잖아요. 자라나는 젊은이들이요.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기다리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인고의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만은 5포 시대, 7포 시대 그렇게 말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될까봐.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포기합니까? 직장을 포기해요. 학업을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해요. 결혼 포기하면 뭘 포기되죠? 뭐가 안 생기죠? 아기가 없어요. 집도 포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어머니로부터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이 없는 이 시대 기다릴 줄 모르고 포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려라. 따라하십니다. 기다려라. 아까 어떻게 기다려야겠죠? 에레미야가 잠잠히.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다윗왕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따라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에서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한 번 기다리면 안 돼. 우리도 몇 번 기다리죠? 축복 몇 개? 4개를. 몇 천년? 4천년. 기다리고 기다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께서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어져서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이야기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저 마태복음 본문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비유예요. 따라하십니다. 비유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절 그리고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말씀을 봐야죠. 1절 보십니다.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여자가 나가요? 남자가 나가요? 여자가 나가는데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언뜻 보면 몇 명이에요? 5명인데 다시 보니까 10명이네. 자, 어디에 서고 싶어요? 번호 매겨볼까요? 그러면 앞뒤로 말할 때 앞에 서고 싶어요? 뒤에 서고 싶어요? 뒤에 서고 싶어요. 앞에 서고 싶어요? 앞에. 자, 총체적인 말씀의 핵심은 등불을 킨 여자들이 앞에 섰어요. 뒤에 있는 여자들이 등불이 없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등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여러분들 다시 1, 2절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신부들인데요. 여기서 나온 여자 10명은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들러리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간간히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들러리예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인데 때로는 내가 주인공 같은 그런 혹시자 작은 교만에 싸게 튄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러리. 아무리 촛불, 아무리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부가 또한 들러리가 되어져서 아기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들러리 중에요. 두 종류가 있네. 2절에 보니까 5명은 어떤 사람이고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자이다. 그림에서 어디가 미련하고 어디가 슬기 있는 사람인지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자,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말 속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얼빠졌다. 혹시 얼빠진 거 어떻게 해야 얼빠진 모습이죠? 우리 혼이 나갔다 그러죠? 혼이 나간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처녀들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교회? 5 미련한 교회. 어떤 교회? 5 슬기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얼빠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대로 미련한 교회. 뭐가 미련한 거예요? 뭐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빠진 거예요. 얼빠진 교회. 얼이 나간 거예요. 성령이 빠져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얼 빠지면 안 돼요.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름으로 가득 차요.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얼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 사람으로 말할 때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대요. 두 그룹. 나는 어느 그룹일까요? 5은 반절은 50%예요. 반절은 미련하고 얼빠졌고 반절은 슬기롭고 지혜당사지. 어디 안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들러리로 나온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3,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3, 4절에 미련한 자들이 왜 미련하고 왜 얼빠진 줄 아세요? 왜 그러죠? 우리 물건 같은 거 잘 빠져죠. 저도 막 열쇠를 지금까지 몇 개 잊어버렸어요. 얼이 빠져가지고. 뭐가 없대요? 등은 가지대.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멋스럽게 세워놨는데 대형 교회를 얼마나 많아요? 아니 대형 아닌 크기를 떠나서 별것으로 다 장식해놨는데 얼이 빠져있대요. 기름이 없대요. 성령이 안 계신대요. 그런데 초가집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담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롭대요. 슬기롭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교회, 지혜 있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기름, 성령이 떨어지지 않냐고 성령이 우리를 외면치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늘의 일들을 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한 저 얼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때에 따른 양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이 빠지지 않으려면요, 누가 이단에 갈까요? 얼빠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얼빠진 교회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충만하여 얼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땅의 교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들에게는요, 옷이 입혀서 옷이. 우리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딸이 결혼했지만 우리 처녀들 결혼할 때 무슨 옷 입어요? 드레스. 네, 드레스. 네. 무슨 색이죠? 흰색. 네.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하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 이야기.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가면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누가 앞에 서서 찬양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청군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저희 성도들인데요. 세마포 옷을 누가 입나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시, 옳은 행실을 이 땅에서 한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더라고요. 오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촛불 2개를 켰을 때 어떻게 하자겠지 할까요? 주의 말씀 안에서 또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무슨 옷을 입고 세마포, 우리의 행실이 많은 자들에게 보기 싫은 죄스러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우리의 모든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신부들, 이 들러리들 10명의 자세를 지금부터 보는데요, 3절을 다시 보시는데요, 보시죠. 3절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더디 온다는 게 뭐지? 우리 친구 애기들이 모르지? 늦게 오는 거예요.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뭐 했다고요? 졸며 잤다. 성경, 다른 성경 보니까요, 이 존다, 어떻게 졸죠? 우리 졸 때요? 저도 잘 졸는데 어떻게 졸죠? 꾸벅꾸벅 졸잖아요. 졸 때 누가 딱 건드리면 깨요, 안 깨요? 깨지죠. 근데 이 졸음은 어떤 졸음이냐면 못 깨. 자는 거고 동일한 거예요. 오늘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지 마라. 졸지 말라. 육적인 피곤함으로 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세마포 옳은 행실을 해가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때는요, 6절에 보니까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밤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밤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망했습니까?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천사들, 낮에 왔습니까? 밤에 왔습니까? 밤에 왔어요. 밤에. 이 밤은요, 어둠을 뜻해요. 죄악을 뜻합니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요, 죄악 투성입니다. 우리를 또 회개하며 이 빛 앞에서 우리 허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캄캄한 암흑 같은 밤에 이 세상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우리가 외쳐야 될 오늘 구원의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6절 빨간색입니다. 보라. 누가 왔어요? 신랑이로다. 예수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 한준유구사님 날마다 앞에서 전도하시는데 뭐라고 전도하시라고요? 보라. 예수로다. 밖에라가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브랑카드 붙였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나올 백성들이 다 우리 영신께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나올 백성들이 이 세상에는 교회에 가득가득 대림절 절기를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앞에 서 있던 자녀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당황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누가 7절인데요. 보세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틈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처녀들의 행동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죠? 파란색.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때서야 등은 있으되 등 속에 뭐가 없는 것을? 기름이 없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떠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거 언제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환란이 온다잖아요. 오늘 1장 24장 마태복음 보면요, 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길이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믿는 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믿는 거, 마지막 때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환란의 때에 우리의 등불이 혹시라도 꺼지지 않도록,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급한 심령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하는 이 구걸의 소리를 보세요. 9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상에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근데 이웃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가 없어도 어떻게 해? 줘야죠. 옷을 달라면 줘야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져야죠. 자, 구원의 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지막 때 얼마나 살벌한지 보세요. 아니에요. 남편과 나도 아니에요. 길이 달라져요. 길이 달라져. 너와 내가 쓰기에는 부족할까봐 나는 이 기름을 너에게 못 줘. 나는 성령 충만한데 너는 부족해. 내 거 주는 게 아니더라고. 나가서 사와라. 다른 기름집에 가서 사와라. 다른 목자한테 가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이 5 처녀가 어쩌려고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밖에를 나갔어요. 밖에를 나가서 기름을 샀어요. 얼만큼 산지는 모르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일을 보세요. 다녀왔더니 일이 벌어졌네. 막판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오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절 이 대림절에 우리들의 마음이 연말이면 얼마나 두근두근 기타등등 기쁘고 아름다운데요. 이 말씀 앞에서 대림절기 둘째 주일에 제가 드리는 말씀, 회개하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점검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5 미련한 처녀들 하는 꼬라지를 계속 보시는데요. 교회들이에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1절 보세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입으로만 믿었던 신자들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보시는데 12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안다 부른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손을 잡아야 살 것 같은 낭떠러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데 그 사람이 뒤에다 손을 들고 너 누구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큰 심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잖아요. 너는 그동안 등은 있으되 기름이 없었어.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자였어. 하나님의 내 뜻을 온전히 네가 얼마나 알았느냐. 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된 자로서 들려버려서 내 앞에 서야 되는데 그동안 너는 뭐하고 살았느냐. 너만을 위한 삶으로 혹시 살지는 않았느냐고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오늘 조금 하고도 많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담대한 믿음으로 쓰는 것은 너무 좋지만 혹여 이런 것들이 교만이 되지 않는지,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여러 가지,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행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일이 많고 드릴 것도 많은데 조금 하고도 없는 성령이, 없는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착각한 우리의 믿음이 혹여 있다면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마음, 아직도 나는 기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할까봐 더 충실하게 불을 켜고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땅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불을 킨 성령이 임하였던 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한 마지막 핵심, 오늘 우리들이 외워야 될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무인도에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이 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왕들, 앞으로도 모든 왕이 1년밖에 임직할 수 없어요. 한 이 무인도에 젊은이가 배가 파손돼요. 도착했어요. 자, 파손된 배에서 구조된 이 선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정치를 아무리 잘하는 거예요. 1년 뒤에 다 끌려간다는데 무인도로. 또 다른 무인도로. 지혜를 짜서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먼저 당신의 왕비를 거기에 보내세요. 자식도 보내세요. 거기에 나무를 심게 하세요. 농사를 짓게 하세요.
그리고 1년 후에 당신이 갔을 때는 집이 있어요. 동산이 생겼어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이미 먼저 간 누가? 가족이 다 준비해 놓은 양식을, 집을, 동산을. 우리들의 삶 이 땅에서 언제까지 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늘 뭐하며? 깨어 있어서 뭐하며? 준비하는 무엇을? 기름을.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의 오늘 행실이 혹여라도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악한 행동으로 악한 생각으로 남을 저주하는 그런 등등의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으로 내가 오늘 지금 존재한다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서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저 천국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보랏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촛불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등잔불에 채워질 기름은 성령인 줄 믿사오니 더 겸손하게 주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입혀주실 세마포 옷을 입고 주께 온전히 서서 구원의 행렬에 설 수 있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